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18절을 프롤로그라 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롤로그가 끝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어제 세례 요한의 사건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가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는 정말로 관심의 대두에 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그가 누군가를 살펴보려 했고요. 그가 누군가를 알아보려 파견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군가를 밝혔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또한 그 선지자도 아닌 오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세례요한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자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혹은 의혹의 눈으로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살펴봤을 텐데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이 누군가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를 주목해보라 라고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가 길을 예비해야 될 그분이 누군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그는 인간의 육신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뜻을 품고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세례 요한의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남, 살아가는 목적,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여자들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이가 없다 말씀하신 것은 그가 사명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즉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세례는 되풀이 돼야 되는 세례이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례는 한 번 단번에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세례가 주어질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질 세례의 성격을 규정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한 그가 베푸는 세례를 통해 세상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던 제자가 다른 사람을 따른다?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제자를 보내주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인물을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께로 나왔던 제자가 그 유명한 베드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소개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사야 예언처럼 그 얘기를 예비하는 소리를 통해 분명히 그의 이름이 들려지게 됐고 그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은 알게 됐고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냈던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후에는 잠시 낭망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이 땅에 온 인물 중에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었던 정말 철저하게 사명 하나를 붙들고 살았던 인물, 우리는 감동적인 인물 세례 요한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이름 있던 목사님들이 세습이다, 재산을 요구하고 불법적인 편법적인 증여, 또한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 섞인 시선으로 한국교회를 근심 어리게 바라보고 있는 것,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입버릇처럼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메시아가 되고 싶어 했고요.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실체가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또한 머물고 싶어 했던 그것이 이 흉악스럽고 그런가 하면 또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상이고 실체이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것 아마 사람의 근본적 욕망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이 세상 끝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쓴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명 때문에 태어났고 사명 하나 붙들고 사명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세례 요한, 다시금 가슴에 담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금 세례 요한을 담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이 흥하기를 소망했던 인물, 내가 쇠하는 만큼 그분이 흥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던 인물,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한국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